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나는 말씀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앞서서 있는 말씀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큰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이죠. 다니엘은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라고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하면 사자굴,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불뭇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잘 압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배경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잡혀간 나이는 10대 청소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참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그의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국 땅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머나먼 타국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산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 10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알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 어쩌면 울고 또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잡혀서 포로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끝도 갓도 없는,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고 그 포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만 할 터인데, 그리고 어쩌면 포기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문화의 삶대로 그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먹는 음식들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하면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삶이고 빨리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동경보다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진미를 먹으라면 왕의 진미 먹어버리면 되고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바벨 신 앞에 가서 절하라면 그대로 살면은 쉬울 텐데 똑똑한 아이니까 총명한 사람이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판단이 될 터인데 다니엘은 그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몇 년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20대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고 몇 년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재훈이나 은결이나가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텐데 알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10대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은 성경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많지만 다니엘의 시대 때는 성경이 어디 있으며 가르치는 것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를 멸망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니엘로서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로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금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가? 충분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뭐 해라? 즐기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냥 그대로 수긍하며 살아버리면 될 터인데 그게 더 지혜로울 텐데 그냥 그 현장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신간이 더 편하고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풀무불에 들어가고 왜 모함을 당하는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미움을 받고 눈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고 미움을 받을 일도 없고 배척을 받고 시기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잖아요. 세상에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포로는 어쩌면 인권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 그 시대의 포로는요, 누군가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살인죄 적용도 안 될 거예요. 그보다 수천 년이 지난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동경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국민 일본인들이 죽으니까 그 원풀이를 누구한테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일본인들이 자연 재앙에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를 탓해야 맞죠? 하나님 탓해야지. 자연 재앙을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풀이의 대상을 조선인을 그리고 조선인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무차비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에요.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세계사를 두고 보십시오. 세계사를 놓고도 보시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처럼 다니엘 그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면 오히려 쉬웠어요. 그게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일 거예요. 빨리 세상에 적응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바벨론의 요구와 어떤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바벨론에 원하는 신을 믿으라고, 그의 신앙을 개종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요구가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강요예요.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조서를 만들어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고
조소를 붙었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에게 이 바벨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가둔다. 죽인다. 조서가 붙었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나라 역사로 되돌아가서 설명해 볼까요? 라떼는 우리 이해인들은 몰라요. 라떼는 저녁 6시가 되면은 땡 하고 울려요. 그 뭐냐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야 돼요. 그때는 딱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 이동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 국기에 대한 경례가 저녁 6시 뺑 하고 울리면 모든 걸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게 나는 태극기 앞에 뭡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네. 국가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선포해 왔고 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신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면 좀 숨어서 해도 될 터인데 좀 지혜롭게 문을 닫아놓고 해도 될 터인데 너네들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보려면 봐라. 너희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0대 소년으로서.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이니까 어디로 잡혀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방향 감각을 잡나요? 태양.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아마 그는 태양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향하여서 시간이 되면 그들의 대로 바벨론 신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 삶의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읽은 건 그거예요. 70년이 되면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시 해방되구나. 어떻게 해방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 없어요. 누가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연하게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예요. 그 말씀을 다니엘은 붙들었어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어쩌면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각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60년대는 단말령 있었잖아요. 장발하면 안 됐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그 시대였을 거예요. 자, 그때는 막 머리 이렇게 길고 다니고 싶은 남자들도 길고 다니고 싶은 충동들이 더 있었어.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가위로 들고 다녀요. 이들이 들고 다니고, 바로 잘라버리고 바리깡으로 문대버리고 그랬어요. 네? 걸리면 바로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다니엘의 때는 어떻겠느냐. 말할 수 없죠.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바로 걸리죠. 왜? 문 열어놓고 다 보라고 하는데 안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눈꽃이라 가지고 전부 경계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고발의 대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꼬투리 잡힐 수 있는데 바로 잡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대가로 그 바벨론의 명령을 어긴 대가가 뭡니까? 사자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이에요.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줬는데 잘 아는 대로 살아나왔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고관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프리패스죠. 왜? 죽일라 해도 죽지 않는데요. 불러 태워 죽일라 해도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거든요. 아니 사자한테 네가 물어 죽여라 했는데도 안 죽거든요. 사자도 싫대. 도무지 방법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이 암담한 상황,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였는가? 믿음,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춰줄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완담한 상황,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도 하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크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수천만 수억이 되어지는 인구이지만 그 모든 인구들을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라는 멸망되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비류하고 잡혀온 자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를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짓밟혀 버렸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도 황폐화됐고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황폐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빛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자기의 나라, 자기의 아버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냐? 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냐?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우상이에요. 말씀을 저버린 죄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했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신념화했던 것이 그들의 죄상이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아니에요. 누가? 그의 부모 세대가. 누가? 그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켜. 멸망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죄가 많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나 때라도 지금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드사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쩌면 인류의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날 방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적게는 30년, 많이는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암담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산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이려고 노르웨이산 하면은 아이고 노르웨이산이구나 얼른 사겠죠. 어디 그렇게 안 해왔나요? 예, 장사꾼들은요 돈 버는 것이 먼저이지요. 정부가 지켜줘요? 정부는요 자기 외에는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 못 먹고 살아야 돼요? 굶어 죽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더 큰 은혜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방사는 도저히 그 오염된 것들을 먹고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이 핵오염수를 방류했지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세대들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산의 연령이 끝났습니다. 생산의 연령이 끝났어요. 장로님 끝나셨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생산의 연령이 끝났어요. 인정 못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성품으로 핵오염수보다 더 큰 죄악께서 멸망당할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요, 인류는 세상에 재앙이 올 만한 핵오염수를 뿌려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일을 비추는 것을 갈망했고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짧게 나오는 그 10대 때 나온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까지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삶이 그 10대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까지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것만이 자기가 이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약속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면 10대 때니까 70년이면 그는 80대고 최소한 80대고 많게는 90대에, 근데 그 90대에 80대 후반에 포로 귀환한 줄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은 포로 귀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생활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문화에, 그 종교에, 그들의 삶의 습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는데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수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임재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은혜의 얼굴, 영광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은혜와 영광으로 임재하길 원하는 사람은 정말 찬양을 불러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 가운데 간절한 열망을 갖고
그런 사람은 자신을 깨뜨려서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황폐해집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니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에 나가서 매일매일 때가 되면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 무슨 강요와 협박과 회유와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은혜를 향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짐하시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